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원주중앙교회에서 중부지역 찬양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이제 경기 남부 또 경기 동부에 있는 지방회 소속의 교회들 하나씩이 와서 총 8개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주 원주 분들이랑 경기도 분들이 오늘 수지를 맞았네요. 이런 찬양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런 찬양을 어디서 듣겠어요? 정말 아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귀한 찬양, 연습한 게 느껴지죠. 보면 전문성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 노력해 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이번 가을 물론 다음 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데 주저함 없고 또 전도에 포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눈길을 끌은 내용이 하나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끔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책들을 좀 이북을 통해서 읽곤 합니다. 그럴 때 좀 새로운 눈들이 좀 떠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전국에 있는 놀이터, 지금 놀이터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그러죠. 아이들 수도 적어지는데 놀이터도 적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위 말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다. 애들이 다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터가 대부분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놀이터. 좀 이상하지요? 놀이터가 왜 재미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이나 또는 동네 놀이터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지금의 놀이터는요. 가운데 폭신폭신한 안전한 스폰지 같은 바닥과 함께 중간에 조립식 형태로 된 안전한 미끄럼틀, 그것도 아주 낮은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놀이터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글짐 같은 겁니다. 또 회전 놀이기구라고 해서 뺑뺑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네도 없고 뺑뺑이도 없고 정글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위험해서입니다. 위험해서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험이 없으면 재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놀이터일까요? 재미없는 놀이터라는 건 결국 부모를 위한 놀이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안전하다가 우리는 그것만큼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렸구나. 안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 안전이 가장 최고가 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여전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놀이터에서 그 안전하게 생긴 미끄럼틀에서 아이들끼리 부딪혀서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대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관리사무소 고발합니다.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구야? 라고 하는, 다시 말해 문제는 절대로 나에게는 문제 없고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문제의 요소를 없애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색깔을 집어넣기도 하고 안전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문제가 없어지는 그네, 시소, 뺑뺑이, 정글집 이런 건 다 없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랑 비슷한 소득 수준이 있는 나라들은 대개 소송을 많이 한답니다. 고발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공적 기관이 나의 이런 속상하고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을 해결해 주길 원해서 신고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신고가 높아지면 어디가 바쁠까요? 당연히 경찰과 검찰이 바쁘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읽었습니다. 유영근 판사,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 많이 받으신 판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쉽게 상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일부러 찾아서 봤거든요.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판사님이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고나 피고나 다 억울하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와서 이 사람 이런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하면요, 더 억울해한답니다. 피해자는 왜 그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억울해하고요. 가해자는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하며 억울해한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증거는 넘쳐난다고 그러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신박한 논리들이 있는지요. 거기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가짜 명품백을 만든, 그래서 잡혀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짜 명품백. 불법이지요. 당연히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든 것도 인정하고 가짜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보니까 내 가짜는 다른 사람들 거보다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벌만큼 받는 건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증거를 그렇게 많이 대더래요. 내가 만든 제품은 가죽이 좋다. 내가 한 박음질은 기술이 좋다. 이건 장인 정신으로 만든 거다. 듣다 보니 오히려 브랜드가 아닌 기술력을 막 눈여겨보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최선을 다해 만든 것뿐인데 다만 상표 하나 붙였다고 이렇게 가혹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인 거죠. 참 사람들이 누구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이 너무 많고요. 억울함은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억울함이 어떻게 해소될까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신자가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눈빛을 대해? 억울함은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피해자의 마음과 심리는 잘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수나 보복이 갚아지지 않고요. 또 다른 것으로 잘 대체되지 않아서 항상 나는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고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도들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이유를 시기심 때문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넣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는 옹졸하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개 언제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시기심이 일어나죠. 근데 대개는 시기심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드러내거나 해소하거나 이러긴 참 쉽지 않은데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시기심을 은근히 가리고 다른 명분을 찾아서 괴롭히는 일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면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에게 시기질투심을 느꼈을까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격차가 많이 나요. 가진 것이 없어요. 대제사장 가진 거 많아요. 유명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시기심을 갖는다? 저는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갖기 원하는데 내게는 없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비슷한 전문 분야인데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가짜인데 저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은행 잔고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유명한 예술가이긴 한데 나는 이미 그 예술성이 사라졌고요. 무명의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진짜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질투와 시기가 나죠. 그런 비슷한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전도하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이 대제사장 그룹은 위기감을 느끼죠. 저 사람들 무섭다. 그런데 힘은 내게 있다. 그러니 옥에 가둬라. 옥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밤중에 이들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 제자들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역시 전도합니다. 감옥에 갇힌 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그룹이 다시 화가 납니다. 막 분노해가지고 자 저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도 안 되네. 다시 재판정에 세웁니다. 공회의 재판정에 세워서 이들에게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고 위협합니다. 너희들은 법을 어겼다. 그런데도요, 놀랍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놀랍냐 하면 제자들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기적 앞에서는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하고요. 매를 맞아도 굽히지 않고요. 공회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재판받을 때 바로 재판정이에요. 그때 가가지고는 계집 여종 앞에서 난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재판장 앞에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석에서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서 이들이 공회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능욕받는 일, 즉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억울하게 위협당한 이 모든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욕받는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능욕받을 만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복음 반대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억울함에 대한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나 사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재판의 부당함을 외치지도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아요. 이런 법이 어딨냐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주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는 피해가 오고 억울함이 오고 내게는 고난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뭔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주의 보좌 우편에 내 아들, 주의 보좌 우편에 나를 있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득이 되고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달라요. 내 이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위치나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황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정말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들 때문에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로 끌려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누구에게 항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불의에 눈 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의함에 어두워서 어리석게 살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는 일종의 감정 같은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자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의 감정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는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크신 절대적 영광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사도와 제자들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더 큰 세상, 더 큰 영광을 보니까 작은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받음에 대해 기뻐하며 그 다음 바로 뭘 하느냐? 성전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주저함 없이 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걸 전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보았고 내가 그걸 들었다. 여러분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중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본인들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듣죠.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게 제일 귀할까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를 증거하다 고난을 당할 때 누리는 느끼는 기쁨.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기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교단 선교위원회가 주관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 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17년간 사역하시던 박승일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올해 54살인데요. 정말 건강하셔서 돌아가시는 날도 운동을 하셨다가 집에서 아무래도 좀 몸이 이상하다 해서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바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 알던 그런 좋은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물론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유가족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중년이 된 제 또래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젠 다시 못 본다고 하니까 아쉽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농담처럼 야,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갑자기 죽는 것 같아 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떤 부러움이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죽을 수 있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그 선교사님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라고 하는 지점에서 부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찍 죽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아쉽게도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 어느 순간에 달라지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아유, 저렇게 되시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지점까지 계시는 분들을 본다면 차라리 참 하나님 나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다 가는 것도 참 귀한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사실은 이런 베드로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나는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 재산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하루하루 노후 대책, 내 감정,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 또는 내 가족이 잘 되는 일,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이죠. 우리 성결교단은 전체 개신교계 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기간이 제가 안수받을 때는 만 5년으로 제일 길었고요. 지금도 만 4년으로 제일 긴 교단입니다. 그럼 이 4년 기간 동안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로 계시면서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요. 설교 테스트도 봐야 되고 또 성경 구절 암송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고시위원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시고 마지막 3개월 남았을 때 뭘 하느냐 하면 영성일기라는 걸 씁니다. 이 100일 동안 쓰는데요. 이 영성일기는 그냥 본인이 일기 쓰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매일마다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뭘 검사하느냐? 2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읽기, 2시간 전도. 이 매일마다 5시간을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주일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가 나왔을 때에 총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와, 선배님들 너무한다. 본인들은 쉽게 목사 안수 받아놓고 후배들을 괴롭히는 건가 뭔가. 이 바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일마다 5시간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충 해라. 괜찮다. 나는 관대하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고요. 자, 제 말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대충 해라. 괜찮다.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 교인 신방하면 그게 전도다. 기도 2시간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1시간 성경 매일마다 읽는 게 뭐 전도사님이라고 꼭 쉬운 건 아닙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충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철주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똑같이 대충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철주 전사님이 전도사로서 마지막 영성기를 쓰실 때인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마침이 10시가 넘잖아요. 저도 금요일 저녁엔 좀 오랫동안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철주 전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 갔다 오느냐고 이 시간에. 그랬더니 전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 시간에 전도하냐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뭐도 있고 이래서 바빠서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 2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50분인가 1시간 채우려고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전도를 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찾으러 다니느라고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춘천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입니까? 밤 12시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대충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도 들었는데 전도하다 보니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어디서 본 듯한 사람, 혹은 누군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느낀 부끄러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 교인들에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전도사님만 사랑한다고 할까봐. 제 또래 목사님들에게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직분이 아닌 거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을 봤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기뻐하고요. 그 가운데에 아주 소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감격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할 때 내 개인의 감정 속에서 있는 기쁨, 지난주 설교랑 비슷한 거죠. 우리는 그런 정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정을 하늘의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상처, 나의 속상함이 치유되는 거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 세상의 상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 여러분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어요. 이 사도행전 5장만 잘 봐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 기적에 주목하지도 않아요. 천사가 감옥에서 끌어내주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놀라운 율법학자죠.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그런 천사 같은 행동,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제자들은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열광했던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된 일에 내 일생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잘한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죽겠다 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된 일을 붙잡으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그렇게 개의치 않고 관념치 않게 됩니다. 진짜 강자는요,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웬만한 작은 것에는 내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는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참된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의 내 일생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과 고난, 핍박과 비방, 억울함의 일상 속에 살지언정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이 기쁨을 세상은 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복음 증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